샬롬. 오늘도 우리 함께 영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온전함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18일 오늘 목요일 주삼 교제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5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고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겠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겠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기에 응답해서 숨김없이 위장됨 없이 어떤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오늘도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18일 오늘 목요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추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붓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누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칼, 바벨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눈에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과 2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29절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25절은 남유다의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그 죄악이 이제 목에 차서 이제 마지막까지 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노하며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근거를, 그 이유를, 그 타당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29절은 암몬 족속이 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 또한 너희들의 죄악이 이제는 충만하여 완전히 목에 차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근거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어떤 한 개인을, 어떤 가정을, 어떤 민족을 징계하시는 적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거하여 융성하고 풍성한 바로 그 땅, 소돔 땅이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심으로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여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세계사에도 보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 물론 불신자들은, 세상에 많은 학자들은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무슨 이유를 대지만 결국 로마의 멸망, 그것 또한 그 땅에 말할 수 없는 죄가 범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적 타락과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바로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강대했던,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흔적도 없이 로마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한 개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그리고 그 가문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죄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지키시고 그리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유다, 남쪽 유다의 멸망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심판의 칼, 바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내가 너희 땅을 다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여기 관은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썼던 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 관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벗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의 그 왕위를, 그 왕권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결국 왕관을 벗기심으로 다 끝을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내가 낮출 것이다. 너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높아졌다. 과거 바벨탑 사건처럼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의 교만, 하나님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끌어내려서 낮춰볼 것이다. 그러나 낮은 자는, 겸손한 자는 내가 높여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면서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에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너는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 그려라.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두 길을 그려라.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 성으로 곧장 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 그리고 하나는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그려 놓아라.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와서 점괘를 이렇게 이제 어떤 복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칠 것인지, 어디를 먼저 점령을 해서 멸망시킬 건지 이제 그 점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점괘를 보게 되면 먼저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참 희한한 것은 뭐죠? 이 점괘를 보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과거 이방의 사람들이 그 점괘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22절, 23절에 보면 세 가지 21절에 보면 점괘를 이렇게 보는 것은 세 가지 방식을 하나 얘기해요. 하나는 화살통을 흔들어 가지고 보는 이 아라비아 방식의 그 점괘 보는 방식과 두 번째는 드라빔. 드라빔 뭐냐면 가문의 우상이에요. 이것에게 물어보는 방식.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방식이었어요. 마지막 희생 제물의 간의 색깔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행위. 이것은 바벨론의 방식이었어요. 이 점괘를 보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점괘를 보는 방식이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건 엉터리 같은 점괘 부른 것이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너희들은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인지 암몬 족속으로 먼저 갈 것인지를 점괘를 볼 텐데, 그 점괘를 보는 행위가 거짓된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무리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무리들을 바벨론 왕이 다 잡아다가 결국은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초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다. 제가 아마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의지할 건지 당시에 애굽을 의지할 건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고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냥 순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이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결국은 침략을 당하여 이런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은 24절에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 배신한 그것들을 이 바벨론 왕이 기억을 하고 너희들을 그 손에 잡아다가 다 보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멸망을 얘기해요. 암몬 족속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혹시 잘 모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멸망을 하고 나서 그 성에서 이제 나오죠. 그 소알 성을 떠나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 롯의 두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을 하여 이제 우리의 대를 이을 그런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 우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그렇게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바로 자녀가, 첫째는 모압이요, 둘째 딸이 아버지로 하여금 낳은 자식이 바로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와 같이 처음 조상이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걸림돌, 수많은 그 갈등과 어떤 분쟁의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따라서 오늘 이 암몬 족속도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데서 내가 너를 심판하노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들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꼭 3년 후에 이 암몬 족속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1세기 이후에 이 암몬 족속은 역사 속에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거나 변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는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이루시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의 근거가 되었던 암몬 족속의 멸망의 근거가 되었고 시기가 되었던 이 죄악, 그리고 마지막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뭔가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쏟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인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 것이고, 의인이 혹시 잠시 죄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상황,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죄악의 마지막 때가 되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되기 전에 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의 악과 나의 죄를 기억하시되 이 모든 것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나를,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삼 교재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심판을 통해 연단하신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의지하는 이방 점괘를 통해서도 죄인들을 향해 이루시려는 심판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교도 점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으며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연단하는 자의 불과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칼을 맞으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적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과 진노의 불은 언약 백성들을 연단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잔 자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당신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도 뚜렷이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것은 결코 도중에 포기되거나 변개되거나 없어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복과 영생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죄를 지으며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 진노의 불 가운데 멸망할 수 없음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마치기 전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속히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피곡록 의지하여 나오는 자마다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신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기 전에 이 나라의 백성 속히 무릎 꿇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위 하나님 남과 북의 전쟁 상황이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모든 한반도의 극도의 슬픔과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애타는 슬퍼하는 기도가 온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는 저희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함께 큐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주의 평안과 또 주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